사랑하는 원유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이 한국에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고 참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하기에 중요한 특별히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원우님들과 귀하고 귀한 주님에 관한 학문을 공부합니다. 특별히 예배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생각하며 또 고민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오늘 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남은 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 유용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서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예배 기도가 빠질 수 없겠죠. 우리가 예배를 1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또 교인들이 개인적으로도 예배 중에 또 말씀을 들으며 찬송을 들으며 또 여러 순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배에서 기도를 하는 순서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예배를 드리며 예배 속에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배는 기도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예배는 기도입니다. 신약 예배의 기초가 되었던 회당 예배는 우선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설명한 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 성찬을 추가시켰죠.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기독교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며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예배자 자신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는 인간의 생활과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며 회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는 대부분의 찬송가는 기도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등과 같은 찬송가들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기도하는 자세로 노래하고 그분의 구속을 기뻐하며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런 내용을 말로 하는 대신에 노래로 부른다고 해서 그 사실이 찬송가가 기도들이라는 사실을 병신시키지는 않습니다. 찬송가는 회중의 기도서이고 우리의 언어로 표현된 가장 훌륭한 기도를 담고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예배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자비를 기억하고 기도와 헌신으로 반응하는 기도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예배의 혼이라고 불러온 것은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은 기도가 공중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통하여 찬양과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모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는 기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공중 기도의 주도적인 원칙. 그러니까 공중 기도를 드릴 때 공중 기도라는 것은 여러 회중들이 모인 가운데서 대표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도 원칙이 있다는 얘기죠. 공중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공중 예배에서 일도록 마련된 모든 기도에 고정된 또는 역사적인 기도, 의식적인 기도, 의식적인 기도. 둘째, 미리 준비하지 않고 하는 즉흥적인 기도. 세 번째, 준비한 뒤에 즉석에서 드리는 기도. 이 첫째 방법에는 연단과 자유, 계획성과 자발이 모두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적 기도는 모든 것이 엄밀하게 규정이 되어 성령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즉흥적 기도는 부당한 표현과 반복이 지나치게 많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릴 위험이 있지요. 그러므로 준비한 뒤에 즉석에서 드리는 기도의 셋째 방법이 계획성과 자발성을 모두 지닌 효과적인 기도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하는 것을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세요. 준비된 기도, 준비된 예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실성과 지성이 겸비된 기도는 회중을 감화하여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과 연결시켜 줄 겁니다. 이같이 공중 기도가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획할 때 따라야 할 일정한 원칙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예배에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둘째, 기도 인도자는 회중 앞에서 공중 기도를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기도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를 준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스스로는 도달할 수 없는 차원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기도는 고유의 일정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막연하게 일반적인 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죠. 모든 기도는 훌륭한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형식은 간단하고 명확하고 직접적이고 상냥하고 문학적 구문이 훌륭해야 합니다. 상투적인 문구를 피하고 성경의 단어와 문구를 사용하십시오. 강하고 짧은 단어를 사용하고 형용사와 부사를 덜 사용한다면 그 기도는 더 훌륭한 형식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용사와 부사 같은 거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단하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강하게 아주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형용사나 부사나 이런 어, 어구들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다섯째,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2인칭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지 기도자가 하나님에 관하여 설교를 하거나 회중을 교훈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회중을 교훈한다는 우리는 가끔 기도를 들을 때 저분이 무슨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좀 그 기도의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설교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물론 의도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만일 회중이 기도의 인도자를 따라야 한다면 그 기도의 전달은 더욱 중요합니다. 똑똑한 목소리로 기도함으로써 회중이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중 기도에서는 단조로운 음성 또는 소위 설교조의 음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꾸민 음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느끼고 정직하게 드리는 기도를 대체할 수가 없죠. 일곱째, 공중 기도는 미리 준비하여 기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회중은 인도자의 기도에 지나치게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므로 몇 개의 짧은 기도가 한두 개의 긴 기도보다 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공중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교회의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시간은 3분에서 4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 어떤 분은 굉장히 좀 길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저는 3분 내지 4분, 길어야 5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축적으로 모든 것을 담아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문을 써가지고 나오는 게 좋겠죠. 그리고 준비하는 게 좋겠죠. 목적에 따른 기도의 형태, 예배 중 시행되고 있는 공중 기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도의 신학적, 성경적 바탕의 결여와 또한 교육의 부재로 인한 중구난방식 기도의 고사로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배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공중 기도의 의의 내용을 통해 올바른 기도의 모범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외기도, 공예배의 높고 거룩한 경험을 위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충분히 준비하게 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초대되었음을 상기시키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배 부름과 함께 오는 것이 개회기도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개회기도는 그 어떤 강구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참되시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순수하게 나타나는 존경하는 마음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흔히 invocation, 보험이나 호스, 보호를 호소하는 뜻을 뜻하는 라틴어 invoke에서 유래한 말인데 국내에서는 이것을 기원 또는 묵상기도라는 말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경의 기도는,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드리는 기도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전전에 서 있는 피조물의 올바른 태도, 존경, 찬양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표현된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선하심, 전능하심, 그의 창조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승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한번 보죠. 우리들의 눈에는 안 보이시며 우리들의 생각을 초월하여 계신 무한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의 모든 역사 가운데 빛나며 주님의 영광은 인간의 선하심 속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진실과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영원토록 경배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개회 기도에 알맞는 기도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 참회 기도.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는 없으므로 예배 서두 부분에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예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용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논의할 여지가 없기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원인 중 하나가 그에게 선한 행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회 기도의 내용은 개인의 죄든 회중의 죄든 민족의 죄든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죄의 고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죄의 고백, 용서를 비는 기도, 그리고 말씀을 통한 사죄의 선언, 이런 것들입니다.
공중기도 시에 드려야 할 기도 내용으로는 개인과 회중과 민족의 죄를 자백하며 구체적으로는 간음, 살인, 우상숭배, 백성을 올바르게 다루지 못한 죄, 토색, 불의, 이방인과의 통혼, 거짓말, 사랑하지 못한 것, 율법 파괴, 기타 등등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근거하여 용서를 구하고 사죄의 말씀으로 확신을 하는 겁니다. 자, 실제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우리들은 길 잃은 양처럼 주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여 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욕망과 계략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이 마땅하지만 이기심과 교만한 생각으로 우리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남들 위해 위선자가 되기도 했고 거짓말을 사실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심각한 이민족의 죄악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곳곳에서 우상 숭배와 음란과 퇴폐적인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서로 간의 신의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죄악들을 겸손히 통회하며 자복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옵시고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반복적인 죄에 빠지지 않게 함으로써 나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리라고 하심을 믿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봉헌 기도가 있습니다. 헌금이죠. 헌금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강요됨이 없이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봉사적인 행위입니다. 여기에 따른 헌상기도, 헌금이라는 말보다 좀 더 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드린 자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게 해달라고 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 헌금이 감사의 표시이며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희생과 헌신의 표시라면 전적인 복의 강구는 여기에 적합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의 연락이 주의 기도의 주 내용이 되어야 하고 여기서 드린 자에게 복, 관리자의 지혜 그리고 사용자의 열매를 다할 수 있겠습니다. 조명을 위한 기도, 성령께서 말씀을 관리하면은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sealing, 이것은 신앙을 진작시키고, 둘째는 interpretation, 말씀의 바른 이해를 심어주고, 셋째는 application, 성경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 봉독 전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전하는 자의 마음과 생활에 복음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성령의 역사를 요청하는 짧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말씀이 교인들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갖고 생활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겠죠. 성찬기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된 모든 복, 구원, 교제, 평안, 물질 등등으로 인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감사가 성찬의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순서의 내용에 따라 4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별기도, 분병기도, 분잔기도, 그리고 대감사기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이야 13장 8절, 누가복음 22장 13절에서 14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근거한 이것이 감사기도가 절정이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번 보죠.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속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회상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이 떡을 떼려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 떡을 받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이곳에 충만히 임하셔서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있고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주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도 오셔서 한 가지로 강복하옵소서. 이 잔을 받는 모든 이들이 영생을 얻게 하시고 여러 가지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더욱 새 힘을 얻어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실 때까지 전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바람이 불어와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축도가 있습니다. 베네딕션. 예배 의식의 절정을 이루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복을 회중에게 선포하는 귀중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세상에 비치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복을 선언하는 데 있습니다. 아론의 축도는 여러 세기를 거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의 끝맺는 말은 또 하나의 좋은 축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보통 우리 개신교에서는 바울의 이 편지를 끝맺는 이 축도, 이 말씀을 좀 더 살을 붙여가지고 축도로 대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에서 종종 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도다. 우리의 죄를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도록 성찬을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인자하심으로 선을 베푸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바쳐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사 주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감사와 찬송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표기도 순서와 대표기도문 작성하는 법. 대표기도는 쉬운 듯 어려운 예배 행위입니다. 처음 장로를 임직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를 맡기게 됩니다. 처음 대표기도를 시작할 때는 떨리는 마음으로 참여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경건히 회복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매우 주의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살펴보죠. 대표기도란 그럼 뭐냐? 대표기도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장로가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하나님께 교인을 대신하여 드리는 도구의 행위입니다. 예배학적으로 그것을 목회 기도라고 칭합니다. 목회 기도 외에는 그에게 드리는 기도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다른 하나는 간구입니다. 두 기둥이 하나로 묶여져서 대표 기도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으로서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정의로 나타납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하나님과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교회 대표로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적합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교리에 어긋나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하며 성경적 언어로 형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삶, 예를 드는 겁니다.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며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대표기도나 교회 대표로서 하나님께 성도의 이름과 고통, 기도 제목을 가지고 보고하는 행위가 간구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을 세속적인 기도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해야 할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도를 준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자는 자신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기도자의 위치에 귀치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준비한다. 어떻게 기도할 건지. 기도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목자는 즉흥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마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기도라는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기도입니다. 준비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는 일관성 없는 설교를 들으면 힘들어하듯이 기도로 말미암아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맡은 담당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문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문을 작성했다면 반드시 소리를 내주십시오. 글로 쓰는 기도문과 믿음으로 낭독하는 기도문은 차이가 상당합니다. 분명 눈으로 읽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글도 읽어보면 어색한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거의 외울 정도로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어야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하면서
어색한 말투로 이어가면 듣는 이들은 불안해하고 심적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대표 기도는 충분히 연습하고 암송해 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정도까지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절기나 행사, 설교를 참조하는 게 좋겠죠. 기도문을 창석하기 전에 반드시 교회 절기나 설교 본문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그들을 기도 내용에 첨부해야 하는 거죠. 반드시 교회 절기와 그날의 설교가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일치한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대표 기도의 순서, 대표 기도문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는 찬양과 경배, 2단계는 회개, 3단계는 간구, 4단계는 기도와 1단계는 찬양과 2단계는 회개 사이에 감사를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단계는 찬양, 2단계는 감사, 3단계는 회개, 4단계는 간구. 그러니까 맨 처음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도 또 불러서 써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간 우리 자매님이 어디 장을 보러 간다고 나가려고 그런다. 그럼 이제 다 막히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유 목사님이 약간 도와주는 뜻의 시을 분명히 우리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엄지, 하나님 아버지, 검지, 감사합니다. 중지, 용서하여 주세요. 약지, 도와주세요. 새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서는 간략하게 찬양과 경배 그리고 간구 마무리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표기도 작성법입니다. 1단계 경배와 찬양, 감사. 대표기도 1단계는 경배와 찬양 그리고 감사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나가려면 회개부터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기도자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을 위한 회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발을 씻기는 예수님께 몸까지 씻어달라고 하사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은 가장 먼저의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 세밀하게 구분하면 다시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 하나님께 대한 정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시 기도문을 우리가 한번 소개하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공의로우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며 영원무궁하신 하나님 등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정의는 교회 공동체가 믿는 하나님께 대한 정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한 정의를 당장 기도할 대표자의 믿음의 고백이자 함께 예배에 참석한 이들에게 소개할 하나님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공적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정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등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정의는 공동체가 고백해야 할 하나님께 대한 신뢰이자 공동 고백일 셈입니다. 서론이자 도입에 해당하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은 기도 당장 행사나 절기 등에 맞춰 하면 좋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라면 부모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스스로의 주일이라면 스승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 좋겠죠. 두 번째, 하나님을 경배. 하나님에 대한 정의의 경배는 엄격하게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정의가 끝났다면 고백된 하나님을 찬양 드려야 합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택하신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만물의 아버지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오니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 앞서 정의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긍휼, 능력, 자비하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저희를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감사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기도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내 기도 속에 묻어서 나온다는 얘기죠. 2단계 회개와 자백. 2단계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평상시에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죄와 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행위와 생각, 언행들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성도로서 바르지 못했던 저희의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 세상을 탐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언행과 행실은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3단계 강구. 3단계는 강구입니다. 기도의 몸체와 같습니다. 즉 본론입니다. 기도의 본론이죠. 무엇을 왜 기도해야 할까? 그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세밀한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영적인 강구, 교회를 위한 강구, 교회 밖을 위한 강구. 자, 그리고 영적을 강구는 뭐냐? 영적인 강구는 성도들이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도록 신실한 성도가 되도록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기도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사랑의 하나님, 성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탁월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며 주의 위대하심을 신뢰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신실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처럼 삶과 헌행에 있어 신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해 신실함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고통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실함, 충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등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삶, 믿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간구에는 성도들을 위한 간구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교회 행사나 다양한 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저희가 바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체력과 복을 더해 주옵소서. 지혜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행사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송년회를 통해 중고들과 단단히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재림하는 그날까지 기적의 수련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등 교회 행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 간구는 참으로 많은 제목이 있습니다. 세례식, 성찬식, 절기기도, 목회자를 위한 환우와 연약한 자를 위한 기도 제목 등이 있습니다. 찾으면 더 많습니다. 모든 기도를 단번에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월은 사순절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적합하고 좋을 겁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엔 어린이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좋겠죠. 교회 밖을 위한 간구, 교회 밖 기도는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요즘에는 코로나를 위한 기도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절과 시기적 상황에 맞추어 기도하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가대와 주일학교 그리고 교회 봉사자를 위해 간략하게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마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를 말해야 합니다. 기도가 마쳤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는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몇 가지요. 대표 기도는 주중에 마음을 정결히 하고 기도하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주일 아침에 적어도 예배 시작 10분 전에는 성전에 나와 대표 기도를 위한 준비 기도를 하는 것. 두 번째, 기도의 깊이는 3분에서 4 정도가 좋습니다. 기도의 길이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방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투나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거나 가르치려는 식의 기도는 좋지 않습니다. 피하는 게 좋겠죠. 대표 기도자는 알기 쉬운 일반적인 말로 기도하고 신학적, 철학적 어려운 용어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을 필요 이상 길게 인용한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 기도자는 회중을 대표하는 사람이므로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이나 형편에 맞춘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인 회중들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기도를 드립니다. 대표 기도자는 옷차림이나 태도를 단정히 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 외에
예배에서의 기도에 기억해야 할 것들, 더 깊이 있는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조심하는 분위기로 기도를 감싸야 합니다. 예배 인도자가 몇 가지 광고를 늘어놓는 다음에 갑자기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는 교회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 기도는 실제로 드려지기 전에 분위기에 의해 좌우가 되죠. 그러므로 그런 식으로 기도를 다루는 것은 사람들이 기도의 분위기를 체험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침묵의 순간이나 부드러운 음악 또는 성경 본문을 읽음으로써 기도를 인도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기도로부터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카를로 카레토는 성소에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 1시간, 2시간 정도 사막에 들어가는 습관을 가졌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냉혹한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경건 생활을 뿐만 아니라 공예배에서의 좋은 규례가 되고 있습니다. 공적 예배 중에 개인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침묵의 시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퀘이커 교도들은 예배 중에 예배자들이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창조적인 묵상의 시간의 유익을 오랫동안 걸쳐서 이해해 왔습니다. 침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혼자 내버려 둘 경우 지루함을 느끼거나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은 서서히 도입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아버지뿐 아니라 신비스러운 분이 참여함으로써 기억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는 지루합니까? 예배자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께 예배 드리는데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기도는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기도는 예배 중 가장 충분한 시간이어서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는 영혼에 이르는 장막을 뚫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용이한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자는 다만 회중에게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소개함으로써 회중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모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에서 이 기도를 어떻게 준비하냐, 특별히 대표 기도에 대해서 오늘 충전적으로 많은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대표 기도를 하러 나오시는 장로님들의 기도 또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도 나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번 주일부터 여러분들께서 한번 눈여겨 들어보십시오. 이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써서 나와서 대개 보면 기도를 하세요. 그러나 그 써서 나와서 하는 기도가 어떤지, 또 내가 만약에 대표 기도를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서 기도, 특별히 대표 기도, 공중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예배 중에 특별히 회중들을 대표해서 하는 이 대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준비하는 자나 기도를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 분들이 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준비된 기도를 통해서 한 시간 예배 속에 큰 은혜를 끼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꿈이 먹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사랑하는 원녀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려서 여러분들 지내기에 별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감기가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강의가 조금은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